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자, 따로 같이 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열심히 있는 자라. 나는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이다. 길기아에서 태어났다. 다소에서 태어났다. 가말리 학문을 배웠다. 교훈도 받았다. 율법의 엄한 교훈도 받았다. 그리고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뭐가 있다? 열심히 있는 자다. 열심히 있는 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적게 모였어도 많이 모인 것처럼 해야 돼요. 폼 잡아야 돼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적다고 기 죽으면 안 되고 엄청나게 많이 모인 것처럼 또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열심히 섬기는 자가 되자. 열심히 섬기는 자다. 사람마다 성품이 있어요. 사실은요. 성품. 열심히 있는 사람 있고 게으른 사람 있고 그래요. 뭐 하려면 하기 싫어 그냥. 근데 하기 싫은 것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서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열심히 또 탁월한 성품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제 6시 내 고향인가 할머니가 굉장히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막 다리 수술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저씨가 얼마나 열심히 일에 대한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분이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일하니까 일 안 할 수 없잖아요. 시골에서 같이 갔다 오니까 힘든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아저씨 일 좀 안 시키게 해달라고, 일 좀 안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송국에 나온 이제 PD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이죠. 연기자들이 아이고 할아버지 일 조금씩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마다 성품이 게으른 성품이 있어요. 그것이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게으르면요 싫어요. 뭐든지 뭐 하자면 그거 꼭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열심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열심을 내면은 핍박을 열심을 내면 핍박을 받고 열심을 안 내면은 핍박을 안 받습니다. 대충 믿는데 누가 핍박하겠어요? 근데 열심히 하면은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지고 그러는데 슬슬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러는 사람 누가 잡아가겠어요? 안 잡아가요. 그런 사람들 그냥 죽자 사자 하고 교회 가니까 그런 사람들 잡아가는 거죠. 굉장히 할빈 가서 이렇게 강의할 때 보면 열심히 해요. 굉장히 열심히 해요. 한 30여 명 모이는데 그 가운데서 강의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금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같이 밥 먹고 거기 지내는데요. 쉽지가 않는 일이에요. 남 다 밥 먹는데 자기는 안 먹고 있잖아요. 견디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혼자 산속에 가서 금식한다면 모르겠지만 근데 같이 이렇게 그룹 속에서 그렇게 금식하는 사람 있어요. 열심히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는 사람도 여러 사람을 볼 수가 있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냥 그래서 강의가 10시 저녁 10시쯤 끝나면요 기도해달라고 또 막 붙어갖고 막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안수 기도해 주세요, 막 그렇게 해요. 기도를 그냥 막 그 사람들 기도해 주다 한 30명 기도해 주다 보면요 한 서너 시간 걸려버려요. 열심히 나도 열심히 하니까 저들이 또 열심히 하니까 나도 열심히 해줘야죠. 열심히 없는데 내가 열심히 하면 재미가 없죠, 사실. 근데 열심히 있으니까 나도 열심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니까 재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많은 사건 속에 보면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바울이죠. 바울이 뭐 하는데 열심히 했느냐? 핍박하는데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냥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어떤 사람 잡으러 다니러?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러.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이 사울은요 무슨 당원인 거니? 열심당원이요. 그러니까 야 열심히 하구나 네가 해라. 그래서 뽑힘을 받은 거예요. 뭐 하는데? 핍박하는데. 사람은요 좋은 일에 쓰임 받아야 되죠. 근데 나쁜 일에 쓰임 받으면 안 돼요 사실은요. 그런데도 열심 이걸 하나님이 보신 것 같아요. 많은 사건 속에 개입해서 위협적인 존재인 이 사울입니다. 믿는 사람들 체포하러 가다가 누구 만납니까? 주님 만나지요. 부활하신 주님 만납니다. 사울아 부르니까 깜짝 놀랐죠.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예수 핍박한 적 없는데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잡아가뒀지. 김집사 가뒀지. 김권사 잡아가두고 정권사 갖다 잡아가두고 그랬지. 내가 뭐 누구 괴롭힌 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는 말하기를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하게 돼요. 사람한테 한 거지 내가 하나님한테 한 게 아니야. 근데 아니에요. 사람한테 한 게 하나님한테 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면은 예수 믿는 저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죠. 예. 좋으면 사랑하고 안 좋으면 그것은 자기 편견입니다. 안 좋은 사람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사랑하는 거죠. 저 사람 마음에 드니까 내가 좋아한다. 그 마음에 드는 거 좋아하는 거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죠. 자,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눈이 안 보입니다. 아나니아를 보내서 기도하게 하지. 아나니아한테 가게 되고 기도를 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고 앞을 보게 되죠. 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요. 자, 하나님의 열심에 관해서 이제 한번 성경을 쭉 훑어봅니다. 열심. 하나님은 열심이 많아요. 그의 정사와 이사야 9장 7절에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립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을 해야 잘 돼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하면은 잘 되는 것 같지만요 반토막 나버려요. 아무리 잘해도 반토막이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도록 우리는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뭐 하지도 않고 그렇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는 잘 자지요. 어쩌면은요 초저녁부터 자가지고 그냥 새벽이 안 오니까 새벽까지 그냥 새벽 기도도 안 오니까 뭐 그냥 다 자는 거지 그냥. 그런데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주무시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아이고 신이시니까 그러지요. 하나님도 쉬고 싶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으니까. 여러분 영화 오 하나님 영화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전 세계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결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어갖고 기도하는 것을 받아서 다 결제를 내는 거예요. 사인하는 거예요. 이거 줄까 말까? 오케이. 아니면 X. 막 사인해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성도들이 올라오는데 그 기도가 한두 명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막 쌓이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할까? 자동 시스템으로 그냥 버튼을 안 누르면 쫙 다 결제되도록 만들고. 참 재미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요 진짜 엄청나게 일하십니다. 그거 생각하면 우리는요, 우리가 조금 수고한다, 조금 일한다, 그거 갖고요 폼 잡으면 안 돼요. 창피해요. 하나님 앞에 창피해요. 졸지도 않고, 아이고 졸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또 주무시는 잠도 많이 자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그날에 죽으면 영원히 자니까 잠 덜 자라고 그런 말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잠 자는 것은 자지만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도 열심히 일하니까 나도 열심히 일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해주신단 말이에요.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의 기도가 그게 하나가 되어서 응답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뭐하다? 유별하다. 특별하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자기만 남았다고. 근데 아니에요. 많이 남겨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엘리야는 열심히 뭐하다? 남보다 유별하다. 남보다 더 열심히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남보다 더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더 열심히 하고 있다. 유별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열심히 있어야 그것을 사용하는 거죠. 열심히 없으면 안 돼요. 1등이 되는 사람은 공부도 열심히 한 사람이 1등이 되는 거죠. 게을러 갖고 1등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머리만 믿어 갖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뭐하다? 유별하다. 신앙생활도요.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뭐하다? 유별하게 해야 돼요. 특별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저도 이제 은혜 받고 친구들은 새벽기도 안 다녔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새벽기도 안 다녔어요. 그런데 교회는 안 갔느냐? 교회 갔어요, 다. 근데 나만 유별하거든요. 새벽기도 다니고 고등학교 때는 그냥 아예 새벽기도 다 다니고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 수요 예배에도 참석하고 금요철화도 참석하고 우리 친구도 그러면 금요철화 안 가요. 고등학교 때 공부해야 되는데 무슨 철야에 갑니까? 새벽기도 갑니까? 잠자기 바쁘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유별난 열심을 주셔서 목사가 되게 한 것 같습니다. 유별한 열심 우리 성도들 가져야 돼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뜨겁게 믿어야지. 열심히 믿어야지. 이래야 여호와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고 여호와의 힘이 내게 더하게 됨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3절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갖다가 하나님께로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드려지는 어떤 사람 만들고자 하는 건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럼 어떤 신부냐면 깨끗한 신부, 정결한 신부. 신부인데 정결하지 못하면 신부의 자격이 없는 거죠. 세상은 눈 감을 수 있어요.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정결한 처녀가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미하미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거이 사도 바울은 열심을 내서 막 설교도 하고 열심으로 가르치는데 열심으로 기도하는데 그 중심의 핵심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결한 처녀, 정결한 성도,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못하게 하는, 이 일을 망가뜨리는 뭐가 있어요? 뱀이 있습니다. 뱀은 땅을 기어다니는 그 뱀이 아니라 사단을 가리켜 말합니다. 사탄이 뭐 해서? 간계라고 했습니다.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사람들은 꼼수란 말을 요즘 유행이 없디다. 그것도 꼼수도 간계에 해당되는 간사한 계획입니다. 꼼수도 다른 사람들 모르고 자기들만 아는 거예요. 참, 그러면 안 돼요. 꼼수를 부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도 백성들을 향해서 꼼수를 부리면 더더욱이는 안 되고요. 예, 정직하게 진실하게 해야 되죠. 관계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종들도 이 꼼수 부리는 수가 있습니다. 꼼수 부리면 안 돼요. 항상 정직해야 됩니다. 예. 자, 하와를 누구를 미혹했다고요? 하와를 미혹했다. 하와니까 이거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동산에 나온 인물이니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는데 바로 우리들의 조상입니다. 우리들의 조상. 미혹한 것 같이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이런 현상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이 말이죠. 누구 마음이요? 너희 마음이. 그렇죠. 믿는 사람, 열심 있는 성도들, 하나님에 대한 열심 있는 성도들은 정결한 성도입니다. 정결한 처녀입니다. 정결한 사람입니다. 근데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향하는 뭐예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왜 여기서 떠납니까?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납니까? 왜 떠나냐 말이에요. 떠나니까 뭐가 찾아와요? 부패지요. 왜 이렇게 됐을까? 요게 뭡니까? 사단이죠. 사단이 뭐해서? 관계로 말미암아 미혹을 받으면 안 돼요. 미혹은요, 이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생각이지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닐 수 있어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여러분 의상실에 딱 갑니다. 내가 좋다는 것하고 사모님이 좋다는 것하고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좋다는데 사모님 나는 그거 싫어. 그럴 수 있어요. 미혹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보는 견해입니다.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싫어하면은 아니죠. 그게 바로 지혜로운 것이고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바로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탄의 목적은 뭐냐?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말씀들을 다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떠납니까? 깨끗함에서, 진실함에서 떠나 부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래야 잃어버리지 않아요, 믿음을.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고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열심히 내게 사도 바울의 열심이 없어져 버리면 교인들이 어디에 빠질까요? 거의 다 진실과 깨끗함에 사라져 버리고 뱀의 간교한 사단의 관계에 빠져서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에서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부패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이 부패한 크리스찬, 부패 아닌 것 같은데 부패한 크리스찬들 많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이중성을 띠고 있죠. 성경에는 절대로 이중성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외식하는 자들, 외식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 멋진 옷을 입고 멋지게 하고 폼 잡고 그리고 외형적으로 다 정확하게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심은 아니었습니다. 중심은 하나님에서 먼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외식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돼요. 진실함과 깨끗함에 이르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사단의 세력에서 이기게 됩니다. 성도가 입어야 될 열심이 있죠. 열심을 입어야 됩니다. 이사야 59장 17절 말씀,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며, 갑옷이요 갑옷. 예. 전신갑주가 신약에서는 나오죠. 에베소서에서는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뭐가 갑주입니까? 공의가 갑주입니다. 공의는 뭡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이웃을 귀하게 여기는 중심이 공의입니다. 공의란 말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않아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거지 않아요. 불편한 사람들을 편하게 돌봐주는 거지 않아요. 이게 공육공. 그러니까 공의는 뭐라고요? 갑옷이야, 갑옷. 공의의 갑옷이 없으면, 우리는 갑옷이 없으면요, 화살이 날라오면요, 화살이 우리 몸을 뚫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갑옷을 입으면 화살이 갑옷이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의 갑옷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성경 에베소서 6장에서는 뭐냐, 구원의 투구라는 말을 쓰지요. 구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또 신약에서도요.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머릿속에는요, 하나님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크리스찬들의 치매 가운데 제일 무서운 치매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잊어버려요. 그 딴소리만 하는 거예요. 항상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는요, 항상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게 되면은요, 원수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꿰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에게 아무리 화살을 쏘아도 구원받은 성도 넘어지지 않어요. 왜냐하면 머리에 뭘 썼으니까, 구원의 투구를 썼으니까. 그 다음에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며, 이 보복이란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것은 능력입니다. 능력은 내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열심이 무슨 옷이라고요? 겉옷이에요. 겉옷. 명품 옷을 입었어도 게으르고 나태하면 추한 거예요. 그런데 남한 옷을 입었어도 열심으로 주를 섬기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최고의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가는 성도는 뭐냐면 열심히 주를 섬기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최고 멋진 옷을 입고 가서 딱 서 있는 거예요. 자, 갑옷을 입었으니 세상에서는 적의 공격에 보호를 받고 구원의 투구를 썼으니 바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보복의 속옷으로 삼았으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았으니 열심으로 겉옷을 입었으니 하나님 앞에 제일 멋진 신부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주를 섬겨라. 네. 주를 섬기는데요, 진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바쁜 거예요. 부지런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게으르면 안 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열심히 식어졌으면 내 믿음이 식어졌구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식어졌구나. 그렇게 깨닫고 열심을 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7절 말씀에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다른 사도들이 지금 누구에게? 바울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 말을 다시 적용한다면요,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주를 섬기면요,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우리 권사님 90 하나, 둘, 하나. 그런데도 30분 전에 와요, 꼭 항상. 수요일날. 철야 때도 이렇게 일찍 오고. 끙끙대면서도. 자, 사시는 동안에 저는 교회 출입하는데 하나님 힘들어도 하나님 출석해서 꼭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권사님 되게 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우리 열심, 하나님이 보면은 최고 좋은 것이 열심이에요. 열심.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어떤 일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뭐요? 속량하시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리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무슨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돼야 돼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 말씀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고. 그렇죠.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데 누가 비방하고 누가 뭐하고 누가 욕하겠어요? 욕하지 않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요, 이제 해가 쫓아옵니다. 악에는 분명히 뭐가 쫓아오는? 해가 따라오는 거예요. 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해는 곡식이 있는데 거기에 병충해가 든 것처럼요, 병충해가 다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성도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은, 열심히 좋은 일 하면은, 열심히 의를 행하면은 해를 받지 않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우크라이나에 가수는 아니고 그냥 그 노래 날아왔는데, 오늘 아침에 잠깐 읽어보니까 자기 나라 노래를 부르는데, 가는 길에 늪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알 수 없으나. 그래. 맞는 말이죠. 늪이라는 것은요, 함정이에요. 빠지면 나오지 못하는 곳이에요. 근데 내가 가는 길에 늪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알 수 없으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복음성가 가사에도 그래. 내일 길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열심은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입니다. 3장 19절 어디로 갔어? 자,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답니다. 책망이 없거나 징계가 없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뭐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이 없는 것은 죄에 해당되는가 봐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런 거예요. 열심으로 하는 거, 게으른 것은 죄입니다. 성품이라고 하지 말고 그 성품이 성령이 오면 성품이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묘하게 바꿔져요. 변화돼요. 저도 상당히 게으른 사람이에요. 근데요, 성령이 오니까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아버지께서 일으키시면 교회 기도로 오는 거죠. 성령이 내게서 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열심히 섬기는 자, 열심히 일하는 것은 성품입니다. 성품이지만은 게으른 것도 성품이에요. 그런데 게으른 성품이 성령 받으면은 열심히 있는 성품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열심이죠. 성실함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 닮아가야 되죠. 열심히 주를 섬기는 겁니다. 성령님은 열심히 일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놀아라, 성령님이 잠자라 그런 일 없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열심히 선한 일 하라. 사도 바울도 강조하고 베드로도 강조하고 열심히 성령님은 일하게 하십니다. 성도는 주를 부지런히 섬겨야 됩니다. 성도는 주를 부지런히 섬겨야 돼요. 게으르게 섬기면 안 돼요. 게으른 성도들은요, 정결함이나 거룩함이 상실된 거예요. 부지런한 성도는요, 거룩함과 정결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의 기쁨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뭐 한다? 주를 섬긴다. 열심히 좋은 일을 한다. 선한 일을 한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후속하셨고 속량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믿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게으름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의 나태함을 변명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남보다 열심히 일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 능력받는 사람 되어서 이 땅에서 원수마귀 사탄들의 세력을 이기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게으른 자는 미혹에 빠지고 관계에 빠지고 그리고 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부지런히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사랑하는 성도, 힘 있는 성도요, 능력 있는 성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칭찬받고 기쁨을 받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큰 열심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들 하나같이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도 오셔서 함께 말씀을 상고한 우리 권사님들 하나같이 열심히 주를 잘 섬겨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사랑받는 성도 되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